오늘 크리스천 베이직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인간, 계속 창세기와 관련해서 6과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읽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전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맡겨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뒤에 이제 본문이 쭉 나오는데 결국은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한테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지어 놓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무의식 중에 무시하는 어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존귀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내가 하찮게 여기는 어떤 그 한 사람, 그리고 그냥 뉴스에 들려오는 저 지구 어느 한 구석에서 소외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 참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를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우리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땅과 바다와 하늘, 그리고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을 다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두 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이 글을 읽고 준비하면서 사계절을 우리나라에는 주셨잖아요. 그냥 좁히고 저에게 하나님이 올해 가을을 주신 이유는 뭘까?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저렇게 때가 되면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과 비슷하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하십니다. 사계절을 살게 하심으로 봄에 심어놓은 새싹이 어느새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유는 결국 나를 위함입니다. 우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습니다. 계절이 그렇다면요,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우리의 환경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 믿음의 영역으로 받으면 그것마저도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에 펼쳐지는 상황들, 왜 이럴까? 왜 억울할까? 왜 답답할까가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창조의 섭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역이 될 것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이 목사님 자기 얘기를 쓰시는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바다에 놀러가 조개를 잡은 적이 있다. 그날 저녁 함께 잡은 조개를 먹으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바다를 지으셨다는 생각에 혼자서 깊이 감동했다. 그 엄청난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바다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가정만 조개를 잡았진 않았겠죠. 아마 수많은 사람이 그날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는 이게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일상의 작은 것 하나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요셉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감옥에 있어도 특별하잖아요. 억울하고 답답한 자리가 아니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조개 하나도 하나님 나를 주신 거구나, 그게 되는 사람은요 거기가 천국이죠. 참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내가 고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걸 구할 때 그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 그 신앙은 점점 깊어져 가겠죠. 창조의 중심과 목적이 하나님이시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거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참 중요한 순서인 것 같아요. 창조의 중심과 목적은 인간이고 인간의 중심과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 이 순서가 건강하면 그 삶은 형통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으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께 가 있죠. 그럼 하나님은 그의 삶을 계속 열어가십니다. 이게 한 군데 막히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죄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걸 자꾸 막고 잘라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걸 다 인간에게 맡기시고 그걸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밑에 이제 본문이 창조의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끝나는 여섯째 날의 기록을 우리가 지금 읽어온 그 글의 내용을 가지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선물처럼 지어주셨다는 것이 이 본문으로 읽혀질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제 유일하게 여기서 심히 좋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건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 명령을 받은 인간의 모습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 우리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잘 관리하고 그 땅에 충만하고 정복을 짓밟는 것이 아니다. 설명이 나옵니다. 82페이지 제일 아래줄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다음 페이지에 이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정복의 개념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복,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철저히 착취하고 지배하는 것이 세상적 정복이지만 다음 단락에 기독교의 정복의 개념은 다른데요. 기독교는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구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이셨죠. 예수님이 종들이 하는 거거든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들 발을 씻기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셨죠. 로마서 15장 1절에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성경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복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신 것은 자연과 세상을 착취, 파괴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다. 자연과 세상을 보호하고 잘 돌봐주며 섬겨 그것들이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청지기와 연결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선한 관리자로서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 편안히 그리고 안심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돌보아주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 사명, 창조의 목적입니다.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이제야 이야기되고 있는 환경보호, 자연보호는 요즘 와서 부각되는 내용이 아니라 원래부터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 사명을 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스스로 그 악의 열매를 먹고 있잖아요. 수많은 질병과 환경 파괴가 우리의 삶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관리자로 우리 인간을 임명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 관리해야만 하는 책임을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관리해야 한다. 세상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좀 우리에게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좁히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세상입니다. 더 좁히면 내 몸이, 건강도, 우리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내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맡길게. 네가 잘 관리해라. 언젠가 우리 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가정도, 우리 육신도, 세상도 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주인 앞에 가야 됩니다. 늘 우리는 나는 관리자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싸움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난 관리자인가? 이게 되면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내가 주인, 내 거, 내 자녀, 내 가정, 내 건강으로 가기 시작하면 염려와 근심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중요한 이유가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인간과 하나님과 어떤 교제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인격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인간 외의 모든 피조물은 그저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존재들이지만 유일하게 인간만 어떤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 허락해 주셨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영, 둘째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 숨이 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허락된 존재. 그래서 인간만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죠. 하지만 인간은 심지어 죄를 지을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인간은 자유, 그리고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은 독백만 하실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대화는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무리 영이 있고 자유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대상이라면 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렇게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인간에게 베푸신다. 그러므로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엄격히 구별되는 세 가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유념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늘 우리는 나는 영적인 존재야 하는 것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육적인 것에만 경도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야. 영적인 것이 나를 채워야 내가 살아. 말씀도, 어떤 음악을 듣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자연을 보는 것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는 자유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뭔가 여러분의 자유가 자꾸 어디 붙잡히신 것 같다면, 그 걱정 때문이든 경쟁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꾸 우리가 그 자유를 빼앗겨서 어디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의 길을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자유, 과연 내 영혼은 자유로운가? 자유한가? 내 자유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자유로운가? 중요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확인되고 있는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게 자꾸만 믿음으로 붙잡혀지는 거. 영적인 존재라는 거, 자유한 존재라는 거,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이 책이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나 8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말씀하기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의 대화자로 창조하셨으며 우리 인간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대상을 갖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에 있다.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가 끊어진 존재는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성을 상실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걸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가 안 되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인간성을 상실한 존재가 본능을 따라가는 짐승과도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화 그리고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노력해야 한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게 잘 되면요 정말 살아있으면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꿀처럼 다가오고 내가 뭔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깊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죠. 반대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기도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을 때 우리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갈 때 우리는 창조의 목적에 따라 참 인간성을 회복해 가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서로 교제한다. 어떻게 영신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가? 여기 잘 정리된 것 같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사탄은 이걸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제일 목적이죠. 어떻게든지 이 교제를 끊기 위하여 범죄하고 반역하라 부추깁니다. 진정한 순종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라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 옆에 둡니다. 기도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어떻게든지 단절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우리가 경험해 가야 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교활한 길에 빠지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당신은 아는가? 당신은 당신 자체가 하나님 창조의 중심이며 목적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 더 크고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이 우주 만물을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리며 저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도움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망각함으로 환경과 자연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그 피조물들이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로마서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당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 대화하기 위하여 창조된 유일한 하나님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혹 당신 자신이 창조의 중심일 목적의 사실을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열등 의식에 사로잡혀 정말 하찮은 존재로서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때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의존하여 나는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신 존재야. 이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삼는 것. 내가 어떠한 현실과 상황이 있든지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혹 지금까지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망각하고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혹 하나님과 영과 영이 통하는 그분의 친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소중한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인간답게 인간의 품위를 지키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다시 인식하고 인간답게 인간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심히 좋을까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그 가운데 영적 숨을 쉬고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